유다 지파에 이어서 이제 요셉 지파가 어떤 땅을 분배받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혈통적인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잘못을 범해서 장자의 특권을 상실합니다. 그리고는 그 특권이 요셉 지파에게 갑니다. 실질적인 그러니까 장자의 특권은 요셉 지파가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의 아들 중에서 장남이 므낫세고 그다음에 차남이 에브라임인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씩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이제 두 몫을 받는 거죠. 그것이 이제 보통 장자는 두 배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에브라임이 먼저 언급되는 것은 축복을 할 때 엇이겨서 축복하게 해서 차남에게 더 우월한 지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먼저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도 끝날 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로 끝냈는데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로 끝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땅 위치를 한번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 아주 크게 돼 있는 그 노란색 밑에 있는 색깔 있죠. 그게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큰 데는 가장 큰 데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요단강 동편 땅을 받았고 절반이 또 옆에 붙어서 바로 요단강 서편 땅도 저렇게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서로 다 분배받아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것은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보면 유다가 있죠. 유다도 굉장히 큰 지파를 분배받았고 그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바로 밑에 그 에브라임을 보면 에브라임은 그러니까 위에는 므낫세가 옆에는 다니 밑에는 베냐민이 이렇게 삥 둘러싸여서 이 에브라임에 걸쳐 있는 이방 세력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사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한 중간에 있어서 주변 다른 저 위에 이제 스불론이라든지 이사갈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 위에 있어서 요셉 지파 자체가 가나안의 중앙으로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에브라임이 보호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에브라임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지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아예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를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땅은 므낫세지만 가장 주력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섭리가 있었겠죠.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그 지파를 이제 보호하셔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처음에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은총을 축복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의 호를 그 유다 지파가 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야곱의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나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는 것으로 성취되고 그 유다 지파는 남쪽의 가장 중심적인 지파가 되고 에브라임은 북쪽 전체 10개 지파의 가장 중심적인 지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끝나냐면 게셀 있죠.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게셀을 이기고 게셀 왕과 군대를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게셀은 무엇일까? 아마도 점령을 했는데 그 성읍을 완전히 점령하지는
않았거나 혹은 성읍을 정복했는데 나중에 빼앗겼을 가능성,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부정적으로 언급한 걸 보면 고의적으로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고 남겨두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시대까지 여전히 이 게셀이 독립된 성읍으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나중에 솔로몬 왕 때 가서야 이스라엘의 영토로 다시 편입되는 것을 열왕기상 9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서 기자는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는 이유를 그들이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볼 때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게셀 거민을 그 땅에 거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조공을 받아서 경제적인 이득을 누리려고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지만 결국 사사기서에 가면 그것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올무로 작용하고 아주 큰 영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면 이제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나옵니다.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밝히고 시작하죠. 그러면서 누구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냐면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한 므낫세의 장자 마길 이야기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동쪽 이야기는 마길을 하고 서쪽 이야기는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심적인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르앗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길르앗은 땅을 가리킬 수도 있고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이것은 땅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길르앗 땅을 나중에 마길에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역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마길이 아주 큰 공을 집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두 지파 반에게 동편 땅을 주면서 이 길르앗 땅은 마길에게 주어서 거기에 거주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입니다. 요단 서편 므낫세 지파 이제 기업을 분배하는데 그때 다른 이야기들 제쳐두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유업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를 민수기서 27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슬로보아스는 헤베데 아들인데 그가 죽을 때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는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통 아버지의 이름은 그 자식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그다음에 땅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자식들이 그 땅에서 계속해서 당시에는 땅 말고는 다른 그 생산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을 통해서 계속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전수가 되는데 아들이 없음으로써 딸들이 다른 지파에 시집가면 그 땅도 다른 지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므낫세 지파 안에서 이 슬로보아스의 가문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듯이 27장에서 민수기서에서 남자들에게만 기업을 주지 말고 여인들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해서 모세가 받아들입니다. 다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남자들과만 결혼하도록 그런 조건을 내걸고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딸들의 이름까지도 언급되어 있죠. 이건 이례적입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고 하는 여인들의 이름까지 일일이 열거한 것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아들들에게만 넘어갔던 이런 그동안의 관행을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마련하는 일에 이 담대한 여성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를 해주신 거죠. 여호수아는 유산 상속에 있어서 딸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전통을 마련했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실은 전면적으로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있던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인 문화를 바꾸는 그것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기본적인 정서는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창세기에서부터 언급되고 있는 남자와 여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정신이 있죠. 기본적인 정신은 계속해서 그 법 속에 유지시키는
일조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슬로보아스 딸들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다른 모든 이야기들보다 바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거기에 언급한 이유가 거기 있을 것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큰 내용인데 주는 이제 영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사실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비 뽑아서 그들이 있을 곳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땅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땅은 선물이다. 땅은 은혜로 받는다. 그래서 그 땅이 너희들의 삶의 질을 혹은 뭐 생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 그 땅이 효력을 나타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는 땅이 넓으면 훨씬 더 그것이 이제 잉여 자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 자체의 어떤 힘이 인간의 생존을 결정한다고 다들 믿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많은 자원,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자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국 중심주의로 계속해서 전 세계가 흐르고 있고 그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갈 때 파시즘이라고 그럽니다.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주중에 취임사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죠. 그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 표정을, 특히 민주당 인사들의 표정을 이렇게 찍어주는데 보니까 멕시코만을 이제 미국만으로 이름 바꾸겠다 그러니까 클린턴 부부가 막 깜짝 놀라는 그 표정을 줌업 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과거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뭐 학교라든지 직장 어딘지 상관없이 지금 불법 이민자들 다 추방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벌써 조치를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게 이제 이번 구호입니다. 다시 미국만을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주장이죠. 근데 이런 흐름이 사실 미국 안에서도 우려가 되지만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관계에서도 미국만을 우선주의로 하면 다른 나라는 누가 미국말을 듣겠습니까? 역시 또 연대에서 미국과 저항하다 보면 자국 중심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고 전 세계 흐름이 되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하냐면 잠깐 트럼프가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코로나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그 전 세계적인 흐름을 역행해서 같이 공존하는 그런 흐름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한국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닌데 G7 회의에 업적으로 막 참여하게 하고 초청하게 하고 철학을 가진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했던, 그래서 백신 이제 허브 국가로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거 백신 막 챙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백신 공급처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서면서 잠깐 전 세계 반향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제가 지금 한국적 민주주의의 형성을 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시즌입니다. 이제 말도 안 되는 계엄이 벌어졌지만 그 resilience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회복력, 그죠? 민주주의 회복력을 지금 우리가 보여준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특히 친위 쿠데타가 성공한 경우가 없었다고 그래요. 역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뭐 검찰이라든지 모든 조직 안에 역시 그 쿠데타를 지지하는 세력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렇게 장악이 후속 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숙한 시민 의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 불복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지금 수습 국면에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저력이 다른 나라와 좀 다른 그 전 세계 흐름을 거스르는, 이 파시즘의 흐름을 거스르는 그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써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써주십시오. 이런 저력이 있는 나라를 써주십시오. 이런 살아있는 청년들이 있는 그런 나라를 사용해 주십시오. 다만 그 즈음에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그럴 때일수록 목사인 저와 또 저희 교회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히려 좀 희망적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여호수아서를 따라서
여호수아서를 잘못 적용하면 계속해서 정복하자고 나와요. 정복하자고.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를 정복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기주의로 잘못 적용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여기 정복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주시든지 절대 지게표 옮기지 않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그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배치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원리를 잘 보여주고요. 루벤을 보면 그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특권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기 보면 녹색으로 칠해 있는 것이 단인데 저 단 지파는 나중에 저 좋은 땅, 사실 해안도 접해 있고요. 비옥한 땅입니다. 비옥한 단 지파가. 근데 저 비옥한 땅을 잃어버리고 저 최북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예 없어져 버려요. 블레셋에 완전히 먹혀버리고 제일 북단으로 나중에 이동해서 북쪽 경계, 그래서 단까지라고 하는 보통 이제 우리 가나안 땅의 경계를 이야기할 때 단까지, 그래서 북쪽 경계를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전락합니다. 또 유다지파 안에 있는 시므온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유다지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인데 결국 나중에 시므온 지파도 유명무실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지만 그 축복을 루벤 지파도 단 지파도 시므온 지파도 잃어버린 것을 보면은 그 땅의 위치나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오늘 우리 교회 또 우리 각자 우리 자식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듯이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곳에 특별한 역할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안정된 위치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맞고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정된 위치를 주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에게 혹은 또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조건이 남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많은 복을 받은 그런 위치라면, 그렇죠. 저는 평생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부모님을 생각하더라도 또 우리 형제들을 생각하더라도 또 제 이제 친구들이 여럿 벌써 세상을 떠났는데 뭐 이 시간까지 아직까지 죽을 병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 있는 거, 50 중반까지 이렇게 살아 있는 거, 이게 이제 당연하지 않고 제가 왜 무한 항공기 사고로 죽지 않은 것이 왜 당연하겠습니까? 제 주변의 이웃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제가 살아 있는 것이 어떻게 당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조건들이 하나도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할 그 염치가 없어요. 이미 저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려왔고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나은 환경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잘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되게 만족해요. 만족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안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아들의 형상까지 더 잘 변화되고 또 우리 교회가 더 잘 충성하기를 바라지 외적인 조건들이 더 좋아지는 거 그건 좀 참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허락하시면 하는 거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해도 저는 하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허락하신 좀 더 좋은 조건은 거기에 어울리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신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요?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잘 섬겨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렇게 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실패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게셀 지파를 진멸하지 않았다 그러죠. 명백한 불순종이고 그 불순종이 나중에 올무가 됩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죠. 우리가 타협한 삶의 조건들이 당장에는 이익처럼 보이지만 큰 손실로 분명히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보여줍니다.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아니나 다를까 공약한 대로 의사당 난입한 사람들 사면했어요.
주도한 사람도 이번에 사면했어요. 20년 받았던 사람도 사면했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법원에 난입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극우 정권이 들어서면 자기들도 사면될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악을 용납하면 더 큰 것으로 돌려받는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찬수 목사 같은 경우는 판단 유보하고 헷세대의 정신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비겁한 사람이죠. 누릴 거 다 누려놓고 하나도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이 계엄 상황이 동성애보다도 덜 무서워요. 동성애를 위해서는 막 어마어마한 집회 12.7 집회 나가서 하자고 그렇게 방송하고 1인 시위하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는, 물론 미래의 그 문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이 된 위협 앞에서는 침묵하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판단 유보하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꽁무니를 빼는 그 모습이 정말 좀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악을 용납했을 때 나중에 이 땅 전체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특히 이 청년들이 한편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 법원 난입했던 그 사람들 대부분 20, 30대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 극우화되는 그 청년들의 그 정신에 사실 경종을 울릴 만한 사람들인데 큰 교회 누구도 그렇게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요. 윤석열 씨가 김진홍 목사를 통해서 성경 넣어달라고 그래서 지금 성경 읽고 있다고, 그걸 또 이제 계속해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게 계속 퍼뜨려서 계속 극우적인 기독교를 포섭하고 있는 상황, 이런 악이 얼마나 간교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고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 나라를 건지는 일이죠. 여기 이제 마길의 모습을 보면 므낫세 지파의 마길은 유다 지파의 갈렙을 닮았습니다. 용감하게 싸워 이긴 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주셨죠.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정해진 나라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믿는지 얼마나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그 누리는 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누리신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흘러넘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이 흘러넘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차고 넘치도록, 그죠?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이 저희 교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나라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 마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갈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터가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우리 나라부터 꼭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적극적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저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소위 인습에 굴복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비추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거 요구해도 되겠다, 이거 요구해도 되겠다라고 주장했다고 봅니다. 므낫세 지파의 남자 마길이 있고 여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땅의 중요성을 안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인 인습보다도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잘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을 영적 상상력이라고 제가 그 정의를 늘 하는데, 그 영적 상상력은 스피리추얼 판타시하고 달라요. 영적 환상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그 근거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에 근거해서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니까 이것까지 해주실 거야, 이것까지 될 거야, 이것까지 갈망해도 돼, 난 소원해도 돼, 열망해도 돼 라고 하는 그 근거를 그냥 내 욕심에서 막 상상하는 것을 판타시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상상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게 요구하는 것, 저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잘 되면 나한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높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참 좋으심이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막 벅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이 내가 준 그 땅의 약속의 가치를 네가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어디 시집장가 가면서 나 누구의 남편 돼가지고 편안하게 살겠다,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명예를 생각하고 이 땅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네가 참 귀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6성을 그 요단강 서편 땅에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열렸어요. 물꼬가 트인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 다 끝나고 나면 저희 교회를 이제 어떻게 평가할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남들이 하던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지 않기 위해서 좀 개척을 한 사람입니다. 청빙을 해서 가면 관행을 부수기가 좀 어렵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데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은 그냥 처음부터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이게 바꾸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제 한 10몇 년 흐르니까 그것도 좀 어려워지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거 해봅시다 하면 다들 그냥 한번 시도해보자고 해서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분립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못 해봤던 거 또 해보려고 그래요. 아, 여기 있는 분들 갖고는 내가 그거 하는 거 쉽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모든 직분 다 없애고 싶어요. 다 형제 자매로 저는 부를 거예요. 그런 거는 여기 있는 분들한테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이제 분립할 때 다 형제 자매로만 불려도 괜찮은 사람만 따라오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급진적으로 다음 우리 자손의 시대까지도 통할 만한 또 길을 열어보고 싶은 것이 제 꿈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북적이는 교회 하나 만들고 끝나는 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런 게는 수없이 많은데, 성경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이것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또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열매를 봐서 우리 후배들한테 이렇게 교회해도 참 재밌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해보고 싶지, 편하게 뭐 누리면서 보장받으면서 원로가 되면서 그렇게 목회 끝나는 거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했던 그 역할이 그냥 초창기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그죠? 초창기 때 이렇게 물꼬를 터놓으니까 얼마나 수백 년 동안, 그죠? 그게 판례가 돼서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똑같이 대접을 받는, 저는 그런 좋은 관행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게 성경의 원리면 한번 해보자. 좀 어색하고 처음엔 좀 불편하고 낯설어도 우리 한번 주님이 좋아하신다고 마음 품으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관행들을 좀 좋은 습관들을 좀 만들어가는 저희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이 어느 땅을 얼마만큼 넓게 가졌느냐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 땅 분배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를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땅에서 저희를 각자 다른 모양으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살게 하신 것을 압니다. 그 모든 조건들마다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 순간, 주님,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의 땅과 비교하면서 낭망하기도 하고 또 우쭐해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땅을 더 넓히고 더 좋은 조건만을 구하면서 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 부디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당신만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날로 굳세어지게 하셔서 눈에 보이는 조건들에 따라서 울고 웃는 이 세상 절대 본받지 않고 그 세상에서 전혀 다른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 당신 나라를 증명하면서 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높여가면서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으로 부르시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게 하시고 그 나라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몰라서 힘으로 자신의 권력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무도한 자들에 의해서 이 땅이 지금 큰 혼란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위험에서 저희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그런 파시즘의 시대가 되고 있는데 주님 부디 저희 대한민국을 깨어있게 하셔서 잘 수습되게 하셔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참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질서를 보여주는 그런 성숙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의 큰 책임이 광기 어린 저희 교회에 있고 또 비겁하게 침묵하는 그런 저희들에게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님, 저희라도 깨어서 주님의 정의를 구하게 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게 하시고 필요할 때는 담대하게 행동할 줄 아는 교회로 잘 서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디 주님이 더 가깝게 다가가셔서 더 자주 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더욱 귀한 것, 변하지 않는 더욱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주어진 오늘의 시간을 더 값지게 더 많이 감사하면서 보낼 수 있는 특별한 은총, 그 연약함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에 나오는 모든 자녀들을 하늘의 은총으로 맞아주시고 천국의 확신을 주시고 평강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미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사역자들, 또 음식을 준비하고 모든 곳곳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까지 하나님 살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